열왕기상 16장을 읽었습니다. 이 16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많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반역이 일어나고 또 범죄가 일어나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 정말 망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서 바하사에게 가서 꾸짖죠.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드러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들에게 참 이들을 망하게 하냐면 바하사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줄 개가 먹고 그에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줄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 정도로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하사는 뭐 특별한 일이 없이 이제 죽었는데 그의 아들이 엘라가 왕이 됐습니다. 엘라가 왕이 됐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이 왕이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네. 이 역시 이 왕위에 있으면서 이제 악을 계속 행하고 있을 때에 엘라가 디르사에 있는 왕궁 맡은 아라사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을 때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병거와 절반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군대 장관 장관인데 이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 가지고 시므리를 갖다 여기서 술에 취해서 해롱 부리고 있는 시므리를 다 죽이고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 친구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는데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하사의 온 집을 다 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후의 말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하사는 그냥 죽었지만 그의 아들 엘라 때에 집안이 바하사의 집안에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므리가 왕이 돼가지고 이 모든 일을 싹 처리를 했는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과 대치를 하고 있었던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때에 이제 이 시므리가 반역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지휘관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군대 장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이쪽에서는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가 왕이 됐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블레셋 쪽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오므리가 그 군사들이 시므리가 반역했다는 말을 듣고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쳐들어가게 되죠. 쳐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기브론으로부터 디르사에 지금 있는데 이걸 쳐들어가가지고 성을 옹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성이 점령을 당하고 말 시므리의 군사가 약하다, 넘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시므리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왕궁에다 불을 질르고 그 불 속에서 타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어서 있는데 이 또 오므리 말고 또
디브니라고 기나세 디브니가 또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자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오므리가를 옹립한 사람, 디브니를 옹립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또 둘로 나눠져서 다투게 될 때 이 오므리가 디브니를 싸워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유다 왕 아사 왕 제 31년에 왕이 되어가지고 6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었죠. 근데 이때에 이제 이 오므리가 한 일이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므리가 죽자 그의 아들이 아합이 왕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합이 왕이 돼서 22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아합은 이전 사람들보다 더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되니까 이세벨이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고 하는 일에 뭐 철저하게 전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아합의 집안이 이세벨로 말미암아 더 큰 범죄를 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덧붙여서 이제 여리고 성을 건축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랬거든요.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다 여리고 성을 쓸어버리면서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다시 세우려고 그러면 성문을 세울 때에 그 마다들 그 털을 쌓을 때 쌓는 사람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쌓을 때 또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죽는다고 선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 그대로 그들이 털을 쌓을 때에 마다들 아브라함이 죽고 그다음에 성읍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했는데 그의 두 아들이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얘기죠. 건축하면 죽게 되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계속된 우상을 따라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깊이 우상에게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상의 죄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10계명이 1, 2, 3계명이 전부 다 뭐예요? 우상에 대한 말씀이고 또 계명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들은 죄를 지었고 이로 인하여 그들에게 진노가 임했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이 바로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줬고 그 우상을 따라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따라가다가 망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 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자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깊어지.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들려주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백성들이 많지 못하고 왕한테 가서 한마디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임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왜 이 땅 위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주고 전해주시는 그런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미 백성을 더 일깨워주고 그리고 이 백성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이걸 만들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함께 멸망해 가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그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또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서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가고 세상에 빠져가는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